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아, 아, 제가 이렇게 모자를 이렇게 잘 쓰고 다닙니다. 오늘은 모자 이야기부터 시작을 해봐야 되겠네요. 네. 예전에는 여기가 막힌 모자를 썼는데요. 여기가 막힌 모자를 쓰게 되면 여기 쟁백이라고 하죠. 여기가 너무 더워요. 제 이제 이 열을 감싸주기 때문에 여기가 너무 더워서 벗어버리죠. 겨울에 썼다 다시 벗었다 썼다 벗었다 썼다 하다 보면 관리를 잘못하면 감기도 걸리고 그러는데, 여기가 트인 모자를 쓰면요, 머리를 감고 나와서 덜 말랐을 때라도 이제 감기에 걸리지 않는 걸 발견했어요. 제가 그래서 아주 모자 애용자가 되었습니다. 극심한 비염이 있었는데요. 어릴 때는 냄새를 못 맡을 정도로 축농증까지 있었는데,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해서 점점점 제가 감기도 안 걸리게 되고, 꿀을 먹으면서 이제 감기가 덜 걸리게 되고, 그 다음에 기도하면서 또 한복을 입고 다니면서 온몸을 이렇게 감싸주죠. 그러면 한복 치마 속에 두꺼운 손바지나 뭐 이런 걸 입어도 표가 안 나니까 몸을 따뜻하게 하면서 감기가 안 걸리고 자연히 이제 비염이 떨어졌는데요. 그 중에 하나는 또 이렇게 엎드려서 기도하다가 잠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비후gang 뒤편에 이제 이 비염의 그 코가 보이지 않고 앞으로 흘러나오다 보니까 그게 또 잡아진 요인 중에 하나가 되었어요. 그래서 저는 모자, 엎드려서 기도하다가 잠들어 버리는 것, 또 여기 이 체온을 감싸주는 치마 한복, 이런 것들을 예를 듭니다. 그리고 요즘에 이제 암이나 기생충 약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분분한 해석이 있어요. 그런데 저는 이렇게 체질이 좀 예민한 편입니다. 심지어 잠수함의 토끼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잠수함이 어느 높이까지 들어가면은 이제 사람이 이 심장이나 폐가 이제 견디지 못해 죽는데요. 토끼가 그 중에 제일 약하답니다. 그래서 잠수함이 내려갈 때는 토끼를 반드시 싣고 간대요. 제가 굉장히 예민한 편입니다. 어릴 때부터 감기도 많이 앓았고, 체증도 심했었고, 코피도 잘 흘렸었어요. 그래서 제 자신을 가지고 실험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느끼는 게 뭐냐면, 이제 저 스리랑카, 브라질 이런 데서 온 커피 또는 홍차, 녹차, 그리고 죄송한 얘기지만 이 산속의 스님들이 이렇게 녹차를 이렇게 덮어서 이렇게 가고잖아요. 그런 경우에 어떤 때 이제 펄펄 끓여서 먹지 않고 뜨거운 물, 좀 덜 뜨거운 물 이런 걸 넣어서 이제 이렇게 부어서 먹잖아요. 그러다 보면 갑자기 바이러스가 막 요동을 치면서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텔레비나 이런 데에서 나오는 장면을 보다 보면 그 아프리카 또는 브라질 이런 그 흑인들이 깨끗이 하는 손으로 막 이렇게 커피를 따죠. 그리고 또 깨끗이 하는 발로 그 말린이라고 막 이렇게 밟고 다니죠. 그리고 물론 거기서 이제 뭐 덮는다고 하나요? 볶는다고 하나요? 하는 과정을 통해서 그게 살균이 되기는 하겠지만은, 그런 커피류가 우리나라에 들어오고 차류가 들어오면서 우리나라에 굉장히 깨끗한 사람들이었잖아요. 흰 옷만 입고, 조금 흰 옷만 입었다는 뜻은 조금만 더러워져도 표가 나기 때문에 또 빨고 또 빨고 했던 사람들인데, 요즘 이제 한국인들은 흰 옷을 거의 입지 않죠. 그 정결한 민족이었는데 외국에서 들어온 차, 커피 이런 걸 마시다 보니까 점점점 질병에 오염되기 시작을 했던 거죠. 그리고 예를 들면 스님들은 산속에서 살면서 이제 이 차를 따서 하는, 이렇게 차를 덮어서 이렇게 만드는데, 손을 따다가 화장실에 간답니다. 자, 가면 그걸 손을 꼭 닦고 온다는 보장이 없는 거죠. 그리고 이것을 덮을 때도 손으로 이렇게 덮잖아요.
물론 요즘은 이제 위생 장갑을 많이 끼지만 손으로 뒤집었다 자쳤다 막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또 화장실에 갔다. 남자들은 더군다나 이 이제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여자들은 안 잡고 늦지만 남자들은 그렇게 되죠. 예, 그래서 거기에서 어떤 바이러스가 옮아오기 때문에 나에게 이런 게 올라오는구나 하는 걸 느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심각한,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이 저를 심각한 사람으로 보겠지만 기도를 많이 할 때요, 어떤 때 이렇게 제 안에 공기 중에서 뭐가 탁 들어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바이러스를 탁 감지를 해요. 그런데 여기서 막 이렇게 요동을 친 뭔가 이렇게 번져나가는 느낌이 막 들을 때 예수의 피 이렇게 하니까 딱 2번 그게 깨어지는 체험을 했어요. 탁 깨어지더라고요. 그런데 지금은 감각이 없습니다. 제가 기도를 많이 하지, 요즘은 많이 하지 않아요. 그런데 기도를 많이 할 때에는 공중에 기를 이렇게 모아서 제 손과 손이 붙지가 않을 정도로 어떠한 그 전기 기둥이 섰어요. 제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이제 감각으로 이렇게 느끼는 거죠. 여러분들도 느낄 겁니다. 어떤 그 이렇게 의자 같은 데를 지나다 보면 또는 손에서 정전기가 파박 하고 느끼는 것 있죠. 저에게는 그게 엄청나게 강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많이 하던 3, 4년 동안은 정말 그 기 때문에 제 자신이 죄가 놀랐었어요. 그래서 죄송한 이야기지만 차를 따는 분들은 화장실 갈 때도 손을 닦고 또 나올 때도 반드시 닦고 차를 만지셔야 되고, 외국에서 들어오는 그 차도 수입 과정에서 많이 소독을 하고 들어오겠지만은 웬만하면 한국산을 먹는 게 가장 정결하지 않나, 예,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는 이 정수기에서 나오는 물도 함부로 먹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유동인구가 많지 않은 곳에는 정수기에서 찬물을 빼면요, 그동안 고여있는 동안 물이 약간 조금 있던 세균이 번식하는 시간이 되는 거죠. 그래서 많이 빼고 먹든지 아니면 거의 뜨거운 물을 받아서 머그컵에 받아서 뜨거운 물이 다 식으면 그때 먹습니다. 그리고 죄송한 이야기지만 이것도요, 유통 과정 중에서 오래 이렇게 태양에 노출된다든가 아니면은 재고로 오래 쌓여 있을 경우에 여기에 번식이 됩니다. 저는 딱 먹으면 벌써 여기서 매캐한 기운을 딱 느낍니다. 그러면 그대로 감기 기운이 돌아서 기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저는 이 생수를 사 먹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이 생수 중에도 수돗물인데 생수인 것처럼 판매하는 게 있어요. 예, 그것도 체육대회 이런 때 먹고서 제가 탈난 적이 있어서요. 저는 굉장히 조심을 합니다. 저희 어머니 암 이야기를 그냥 참고로 하는데요. 저희 어머니, 제가 이제 수면 내시경을 했어요. 남편이 이제 화상을 입고 건강관리를 너무 열심히 하는 동안 저한테 당신도 위장이 안 좋으니까 내시경을 한번 해보지. 그래서 이제 수면 내시경을 했는데 너무 편하고 좋더라고요. 제 평소에 이 구역질 하는 게 너무 싫어서 안 했었는데 이제 너무 좋아서 마침 그때가 이제 명절이었어요. 그래서 네, 어머니 나 수면 내시경을 했어요. 그런데 너무 편해요. 깜빡 잠들고 났는데 다 끝났대요. 엄마도 한번 해보세요. 그랬더니 우리 어머니가 그 당시에 72세였어요. 어머니가 셈이 났다고 하면 뭐 하지만 하여간 호기심에 이제 하셨어요. 그랬는데 암이 진단이 나왔죠. 위장을 3분의 2를 잘라내라고 하는데 어머니는 안 잘라내고 그냥 나는 내 명대로 살겠다. 그래 하시는 거예요. 그 어머니 수술하면 90 넘게 산답니다. 요즘은. 그리고 다 이제는 형제들이 공무원이고 돈을 버는데 하자고. 근데 다 안 하고 나는 75세에 죽겠다. 이렇게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이제 생약만 드렸어요. 그러니까 뭐 어떤 분은 산삼을 보내오고 산삼과 뭘 섞어서 이제 달여서 보내오고 또 MSN인가 하는 식이유황을 또 먹고
근데 여기저기서 좋다는 약을 소개를 해주었죠. 저는 이제 알로에를 얇게 슬러시해서 소주에 이렇게 담으면 빨간 물이 나옵니다. 네, 저는 그걸로 위장의 화병을 다스린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어머니에게 그걸 해드렸어요. 그런데 지금 80세, 그러니까 2011년에 진단을 받았는데 지금 19년이죠. 10년 차 살고 계십니다. 병원에 물론 진단을 중간에 해봤는데 아무 일이 없는 걸로 나왔습니다. 근데 이제 통증도 없었고, 예, 지금껏 건강하게, 예, 평생교육원 다니면서 공부하고 그렇게 지내고 있어요. 그래 한 번씩 근심이 돼가지고 어머니 통증 같은 거 없어요? 그럼 내가 언제 아팠니? 이러시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제가 은혜 받은 것을 실천을 했어요. 우리 조카들이 같이 사는 조카들이 3명이 있었는데 어머니가 사랑하고 매일 이렇게 안고 기도를 해줬었어요. 그래서 걔네들한테 전화를 했죠. 얘들아, 할머니한테 이렇게 말해. 예수 이름으로 암세포는 물러가라. 예수 이름으로 백혈구야 암세포를 잡아먹어라. 예수 이름으로 할머니는 치료받았다. 할렐루야. 막 이걸 할머니 귀에 날마다 들려드리라고 계속 제가 전화를 했어요. 그래 저에게 치유연소가 있었지만 어머니는 본인의 기도로 낫겠다고 버티셨어요. 그래서 그 아이들의 입술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실 때도 아이들의 입술을 통해서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뭐 이렇게 했잖아요. 그리고 어린아이가 오는 것을 내게 오는 것을 막지 마라 이렇게 했잖아요. 그것처럼 어린아이는 이렇게 갈등이 없어요. 저는 어머니랑 오랜 동안 갈등이 있었고 다른 사람들은 다 감정이 있어요. 그런데 애들 손자 손녀들은 갈등이 없잖아요. 너무 귀엽고 사랑스러운 애들이 할머니 치료받으세요. 할머니 나았습니다. 이래 하니까 마음속에서 기쁨이 올라오는 거죠. 거기에서 치료의 엔돌핀이 나오고 또 어머니는 항상 찬양하고 기도하는 걸 게을리하지 않았어요. 새벽기도 가셔서 확 부르짖는 거예요. 그러면 에이 그까짓 거 기도 가지고 났느냐? 아니에요. 저는 오래 기도하다 보니까 거꾸로 생각이 들었어요. 주여 주여 하고 기도하다 보면 심호흡이 내 속에서부터 올라갔다 내려왔다 하는 거죠. 또 찬양을 막 부르면 내 마음에서 긍정적인 사고방식이 막 나가는 거죠. 그러다 보면 심호흡과 긍정적인 사고방식과 기쁨 이러다 보면 성령의 기운이 넘치면요. 몸에서 차가웠던 모든 기운이 밖으로 나가버리고 몸이 뜨거워집니다. 암세포는 뜨거운 기운에 가장 약해서 레이저 뭐 이런 그 강한 뜨거운 열에 약하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암이라면 부르짖으세요. 교회에 가는 것이 자존심 상해도 살고 싶으시면 가세요. 그리고 그 심호흡으로 찬양하고 기도하는 동안 낫는 겁니다. 산기도 쫓아다니고 그렇게 하면서 치료받는 거죠. 보통 기도원은 산속에 있습니다. 아픈 사람들 산에 가서 소나무를 붙들고 주여 살려달라고 기도하고 오살리 도원 가도 참 큰 그것처럼 큰 멋있는 정원이 없고 기도굴이 그것처럼 멋있는 데가 없어요. 그리고 평소에 기도를 많이 하신 목사님들이 안수를 해주십니다. 거기에서 오는 그 에너지 알파파라고 해야 될까요? 그걸로 인해서 치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 믿는 것을 적극 권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부르짖으세요. 하나님 나 살려달라. 조건부로 하면 더 좋아요.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시면 뭘 하겠다. 그리고 그냥 죽을 똥을 살통하면서 기도를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사십니다. 저희 어머니는 지금 산 증인이에요. 그래서 언젠가는 저희 교회에서도 한번 간증을 했었는데요. 제가 또 이제 혼자 이제 기도할 때 이렇게 우리 그 장경동 목사님 가끔 성령이 충만한 은혜가 충만한 하나님은 하고 이렇게 기도를 하잖아요. 하는 그 하늘산 기도 아니 흰돌산 기도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이게 그러니까 이제 산기도를 하다 보면은 졸립잖아요. 안 졸리려고 쥐야 하기도 하지만 성경에도 내 손을 드는 것이 나는 너의 저녁 제사와 같이 보겠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리고 손을 들고 주를 찬양
예, 또 높은 곳을 향해 주를 찬양하잖아요. 그리고 이 산에 가면 또 에너지가 다른 거예요. 예? 오렌지의 에너지가 다르고 소나무에는 에너지가 다른 거예요. 그 싱싱한 에너지를 받고 오시는 거예요. 거기서. 그리고 이렇게 흔들다 보면요, 이 손 안에 전기 기운이 모이더라는 거예요. 저는 그걸 몰랐어요. 그냥 지식으로 알고 한 게 아니라 졸립지 않고 오래 2-3시간 기도를 하려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제 몸에 기운이 이렇게 쓰였는데, 모기가 제 살에 앉지 못할 정도까지 제가 기가 이렇게 오라가 쓰여 있었어요. 제 눈에는 보이지 않았는데 주님이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너에게 오라가 씌워져 있다. 그때는 모기가 제 몸에 한 번도 앉지 못하고 어쩌다 한 번 뜯겨도 하루가 가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정말 신적인 존재, 신의 존재를 믿어서 시작을 했지만 결국은 내 안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는 그 믿음으로 인해서 치유은사 이런 게 나타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류마티스가 있었는데, 류마티스도 1999년에 걷지 못할 만큼 아프셨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30년 1999년 그냥 2009년 20년이네요. 19년. 예, 20년 동안 지금 재발하지 않고 건강하게 다니고 계세요. 그리고 저번에 어디에도 말했지만은 박월성이라는 러시아 이 북간도에서 신학을 공부하러 목원대에 오셨던 분을 제가 한번 만났었어요. 그분 딱 한 번 만나는데 그 자리에서 이제 안수기도 하고, 그분이 깨끗이 이 체증이 내려와가지고 강의 못하고 나 도로 집에 가야 되겠다고 하던 분이 강의 다 마치고 돌아가셨죠. 여러분은 꼭 하나님을 믿으세요. 믿고 부르짖으세요. 부르짖으면 어떻게 해라 이런 걸 가르쳐 주세요. 한 번은 음식을 놓고 기도를 하는데 먹지 마라 그러시는 거예요. 예, 제가 그때 교만했어요. 이제 그런데 그냥 먹었어요. 그냥 먹었는데 제가 좋아하는 게장이 나온 거예요. 게장. 그리고 거기에 이제 단감이 나왔는데 약간 떫은 단감이 나왔어요. 저는 그때 이 음식의 상관성에 대해서 알고는 있었는데 그 순간에는 잊어버리더라고요. 그랬는데 그걸 먹고서 제 몸에 알레르기가 일어났어요. 생전 처음으로 알레르기가 갑자기 손등이며 이런 데서 막 탁탁탁탁 삐져나오는 거예요. 저 그때 놀랐어요. 아, 그렇구나. 기도를 하는 이유가 감사해서 기도하지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이 이야기는 100% 사실입니다. 제가 경험한 것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제가 이렇게 능력도 부족해서 금전적인 문제가 부족해서 저는 돈 달라 소리를 참 안 했거든요. 아버지가 저를 돈 달라 소리를 못하게 훈련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도가 와도 헌금을 유도하든가 이런 걸 잘 안 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힘들어서 제가 교회 문을 닫았어요. 그리고 올해 1년은 남편이 안식년도 있는데 제발 좀 쉬자고 해서 지금 쉬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분이 건강을 회복하고 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주여 치료받을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치료받을지어다. 아멘. 산에 가서 야호 부르세요. 야훼. 저는 야호도 야훼에서 기인했다고 봅니다. 산에 가서 야훼 여호와여. 조용기 목사님 야훼 하나님이라고 읽잖아요. 예. 야훼의 하나님, 야호, 야훼, 예.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을 부르십시오. 반드시 치료받고 회복하시기를 축원하는 바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